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요즘 젊은 이 목회자들에게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가운데 참 말씀은 많이 전해지는데 말씀 속에 지식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말씀도 미끄럽게 잘 지나는데 깊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요즘같이 주석도 많이 없었고 또 요즘같이 인터넷이 없어서 원하는 예화를 찾아올 수도 없었지만, 그분들은 말씀을 앞에 놓고 무릎으로 준비했고 눈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피와 땀이 절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녹였는데, 요즘은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참 충격을 가해주는 말씀은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상의 복을 받으라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세상에서 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라고는 하지만 정작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강단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액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이 본문에 보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은 주님께서 주인 되신 곳이고 주님께서 함께 사시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다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나왔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가야 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복되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면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이고 통곡하는 인생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지도 아니하고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조금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서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길달지라도 내 인생 70, 80이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몸이 연약해서 그 연약한 몸 때문에 주님 부여잡고 구원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복이고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없는 서러움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주님 부여잡고 살다가 천국 간다면 그 인생이 차라리 복된 인생일 겁니다. 넉넉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주님 없이 살아도 평안하게 살고 주님 없이 살아도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없이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항상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목회자를 잘 만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 볼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이는 먹고 삼키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원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내 유익대로 내 배만 불리기 위한 말씀으로 거짓되게 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귀에 참 좋은 소리만 들려준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만 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가리워버리고 죄를 철저하게 덮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염려 근심 없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도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천국 지옥이라는 이 설교가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 소리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당신들은 안전하다, 당신은 틀림없이 천국 갈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많은 성도가 모여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하는 것이 더 좋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만 목사님 제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얼마나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님 책망하시면 저는 그 책망 고스란히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제 자신도 여러분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겨진 것도 반드시 언젠가는 알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말이죠,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언젠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참 때로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이런 작업도 없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 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식 정보를 다 찾아낼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아니면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그것도 밤에 재판을 합니다. 죄목을 찾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신성모독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데 산헤드린 공회 쪽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이 말이죠. 자신들은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빌라도가 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신성모독죄를 지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그 인간들이 빌라도 앞에 내놓는 제목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쉽게 말하면 나를 어지럽히는 정치적인 문제로 제목을 바꾸고 빌라도 총독이 무죄를 선언했다면 당연히 풀어주는 것은 재판관의 권한입니다. 근데 무죄이기 때문에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풀어주지 못하도록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켰던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입을 막고 거짓을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은 거룩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만큼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런 야욕을 가지고 목회자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처음은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처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받은 사명 위에서 말없이 충성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귀에 속한 영혼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사꾼 목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는 싹꾼이니까 교회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요. 안 그런가요? 싹꾼이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싹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지요. 두 개 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있나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은 제 자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참 주님께서 맺으신 이 시험에 안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참 말씀을 어쨌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말이죠. 말이 아니고 삶입니다. 입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참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가족인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은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지, 자신의 삶은 주님과 무관한데 입술로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사람은 말이죠, 참 신기한 것은 주여가 입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명절 되면 가끔씩 이 가족들이 이 화투를 치는데, 화투를 치면서 화투를 딱 화투처럼 딱 때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역하고 이러고 때립니다. 거기서 주여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입에 주여가 붙어있어, 이게. 위급하면 주역하고 나옵니다. 입이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입은. 입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이제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입은 주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을 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술만 주여라면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에서 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이 안에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주여 나온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모든 좋은 옷은 다 입고 과로에 연락한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 부자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배는 루가 나오고 얼굴은 술살에 들어서 아마 벌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근데 그 집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앓고 있으면 온몸에 헌대가 난 상태로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제 반전이 됩니다. 그렇게 화롭게 살았던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반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고통 중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있어야지 왜 불꽃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낙원에 있어야 될 텐데 왜 불꽃 가운데 있느냐 이거죠. 입술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대답하리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같이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바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얻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 증거가 많이 꼽혀 있잖아요. 이 증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기를 넣어보면 알아요. 전기 딱 넣어보면 불 오는 거는 살아있는 거고 불 안 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전기가 들어가면 빛을 발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고 전기가 들어가도 빛이 나오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똑같이 전구 같을지 몰라도 똑같은 전구가 아닌 것처럼 똑같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삶으로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술이 아니고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도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거리가 빗나가는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형원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옷을 홍포로 갈아입히고 가시를 엮어서 멸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 앞에 울어버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이 말만 들어보면 로마 군병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취급한다 여겨질지 몰라도,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 편할지다 해놓고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외치지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심지어 말이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주인을 인정하는 삶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고자 유혹이 올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한번 빠지면요, 불안해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며칠을 빠져도 몇 번을 빠져도 담대하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마음이 순종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가서 확인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점검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해결받아야지. 주님 앞에 가서 확인받으면 안 돼요. 그때는 기가. 자, 마지막으로 천국의 백성은 말이죠, 권능이 아닙니다. 권능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오늘 이 22절 말씀이 사실은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 혼동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섬겼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섬겼으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섬기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지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받기 위해서 아니고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항상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항상 베풀고 나누면서도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표현 속에 보면 적어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그 나타내는 과정이나 삶이나 결과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말이죠, 받기 위해서 아니고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주기 위해서 오셨지 받기 위해서. 주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이 땅은 피조물들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섬김받는 것이 당연한데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주려고 왔다는 거죠. 섬김을 주려고.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의 표현 속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고 행했을는지 몰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이 긍휼이 없었고 그들은 마치 1절에 나온 대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표현이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그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면 결국은 책망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합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구약시대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해요.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임하셨던 여호와 신이 때로는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이 임할 때는 사람이 변화되고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그 위에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는 다릅니다. 여러분, 위에 임한 사람은 능력은 나타날지 몰라도 주님과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이적과 권세를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순간 하나님께서 꼭 자기 백성들의 필요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서 쓰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시온교에 정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이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입혀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임해서 말이죠. 만약에 그 안에 임하셨다면 그 인격까지 변화되어서 열매가 맺혔겠지요.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보다 열매도 맺혔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와 권능도 나타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의 성령의 열매도 맺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연수가 많은 것.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다 하면 저도 꽤 많습니다. 저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타이가 아니고 제 자의가 아니고 타이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 나이만큼 신앙의 연수가 지금 들어간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많이 되는 것보다 제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이게 문제지. 제가 얼마나 연수가 많이 되는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실 단 1년간 신앙생활해도 주님을 확실히 닮은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가만히 보면 주로 직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사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로야. 그러니까 하나에 가면 아직도 장로냐? 이제 진도사 안 됐냐? 뭐 이 단계를 모르니까 뭐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전도사, 전도사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냐 전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은사가 나타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안에 맺히면서 나타난다는 이만큼 좋은 거 없어요.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제발 우리 교회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권능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참 병든 사람들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치료해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 받은 권능을 행하는 분들에게는 그 심령에 뭐까지 같이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까지 같이 맺히면서 나타나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신도 복된 인생을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 섬김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섬김의 복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본문 22절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 성령의 열매까지 맺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요? 또한 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이 능력과 권세를 행했다면 그 성김과 그 능력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움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표현 속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심령의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결국 그 삶에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상처 입은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받는 것이 참 천국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 백성 되는 거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이제 내 심령 속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내 심령의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고 내 인격 속에 주님이 얼마나 배어있는지 이게 지금 날마다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속에서도 주님의 그 참 음성이 들려지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되어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같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이런 참 주님을 닮은 자들로 날마다 변화되실 때 이 시온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서 참 지금도 사랑 없어 갈급해하고 지금도 상처 입은 자들에게 오라 우리가 너희들을 참 품어주겠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너희 심령에 찾아와서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참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공손으로 기도합니다.